작년 2024년도 선돌교회 표어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세 번의 복음 축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얼마의 열매를 거두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는 기도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전도와 선교의 주제로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선돌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셔서 기도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쯤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 가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내년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속에 제가 올해 작년과 재작년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또 접근하였다면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안에 예배에 관하여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내년에 또 목회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또 품었지만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뗄래야 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선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있으신갑다. 그 마음으로 받고 올 한 해는 2025년도는 기도하는 해, 기도의 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실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붙들고 기도하는 해로 선포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전하지 못한 부분이 또한 있어 신년 감사 주일인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의 기도, 한편의 강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였고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기도였고 응답이었습니다. 강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말하였고 그 말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심과 같이 강도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아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시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에게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함에 대하여 여러 이유를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시고 변화하는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에 오르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응답은 자물쇠와 열쇠와 같습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함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의 원리를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5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기도의 원리는 찾으라, 이 말씀과 같이 찾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 사람의 재능을 달리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심과 같지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코 좋은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잘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잘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잘 계산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과 같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러 하는 덕목들이 있지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찾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시작과 임계점 직전까지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는, 넘어설 때까지는 찾고 또 찾고 찾는 그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찾으라 이 말씀만이 능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수동의 입장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으라 능동의 모습입니다. 능동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고 또 찾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가장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열심으로 그 일에 한 발자국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건강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구원의 문도 두드려야 합니다. 지혜의 문도 두드려야 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의 문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그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온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문고 제도이지요. 신문고는 조선 태종 때에 세워졌습니다. 종이 울려야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찾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며 또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맛,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맛 보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보면 그 깊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넓은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도하는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맛깔난 그 세계 속에서 참맛을 느끼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또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